문제는 남을 비방하려고만 한다.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마음이 좁은 사람에게는 좁은 창문에 불과합니다. 살고 있는 집 평수를 아무리 넓혀도 마음이 좁으면 행복이 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 커 보이질 않고요.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반면에 아무리 좁은 집이라도 마음이 넓으면 궁궐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 내용 속에 읽은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은 고백하기를 우리도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들도 마음을 넓히라고 일렀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넓혀서 오해하고 있는 걸 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단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 대한 흉음을 없는 말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유포를 하고, 교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을 불신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서신서에 보면 곳곳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 교회 교인 너희들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읽어줍니다. 우리나라 교계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렇게도 많은 교파가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한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인데, 구원받는 길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이 갈라졌을까?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음이 너무 좁았어. 조금만 넓히면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되어지면 포용하고 같이 가면 되는데 안 되니까 나와서 또 다른 교파를 만들고 교단을 만들고. 마음이 넓으면 이렇게 많은 교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려면 바울을 통해서 주신 권면대로 먼저 세상 사람들 이야기할 거 없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렇게도 큰 사랑을 가지시고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닭창같이 좁았어야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도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마음가짐에 비례합니다. 마음을 크게 가질수록 우리의 시야는 넓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좁으면 그 마음에 담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고 작은 것만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좁으면 큰 것도 작게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이 크면, 마음이 넓으면 작은 것도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좁을까 생각해 보셨습니다. 왜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넓은가? 넓으면 얼마나 넓은가? 아니면 내 마음은 좁은가? 좁으면 얼마나 좁은가? 평수는 얼마나 될까?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넓지 못하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이 넓고 상대방은 마음이 좁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전부 다 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부는 물론이거니와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간도 싸우고 있고요. 정말 싸워서는 안 되는 교회마저 난장판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빚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자랑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왜 싸워야 됩니까? 싸우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마음이 좁기 때문에. 마음이 넓으면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려니 하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의 마음은 좁은 마음인지 아니면 넓은 마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넓으면 어느 정도 넓어야 되고, 나의 마음이 좁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생각한 그 좁은 마음을 어느 정도로 확장시켜야 되는지. 여러분, 무슨 말을 듣든지 계산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면 그 마음은 절대로 넓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의 마음은 우리를 좁게 합니다. 믿음의 마음이 아닙니다. 계산이 들어오는 순간 상대방이 나에게 한 것부터 챙기게 됩니다. 지가 나한테 뭐 해줬다고? 당신이 내게 뭐 해줬다고? 그것부터 챙기니까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덕실을 따지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넓은 마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혹시 넓어진 마음이라도 계산되어지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한번 넓혔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마치 우리가 성령 충만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늘 그 성령 충만을 채워가야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넓혀놓은 그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좁아진 마음을 넓히려고 하는 노력을 함께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상황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이 왜 일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무리들이 지어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들 마을에 들어가서
뭐 좀 사먹고 오도록 합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네. 그때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뭐 200데나리온 필요한데 뭐 있어야지. 그럼 너희가 가진 게 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소년이 갖고 온 이거 1인분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가져오는 갖다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지금 어디다 붙이려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갖고 왔었을 때 받아쥐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에 어린아이와 분여자들을 뺀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부스러기를 건졌더니만 12반구니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계산부터 먼저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마음 속에 무슨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넓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좁은 마음 가지고 좁은 믿음 가지고는 그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넓이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크고 작은 다툼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아니면은 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좁느냐 넓느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든지 다툼이 잦다면 그만큼 내 마음이 좁다는 뜻이고 1년 내가도 누구 한 사람 다툼이 없다면 내 마음이 그만큼 넓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은 좁은데 다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른 분들이 그만큼 넓다는 증거가 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하잖아요. 예.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좁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싸움을 걸다가도 싱겁게 끝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특히 부부간에 마찬가지. 그러면 우선은 나의 마음의 넓이가 얼마나 될까 확인이 되어야 넓히든지 좁히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나의 마음 넓이를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더 이상 넓힐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넓은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넓혀야 된다고 생각되면 아파트 평수 넓히기 전에 내 마음부터 넓혀야 돼. 교회 평수 넓히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부터 넓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제한 없습니다. 예.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이상 넓혀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모든 것이 수용되어야 되고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야 되고요. 듣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나를 죽인다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 말이 나와야 마음이 넓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있는데 마음이 넓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마 여러분이 이 글 본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GS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가 하나 갖고 싶었대요. 그래가 세공하는 기술자를 불러가야 내가 이런 반지를 하나 꼭 갖고 싶은데 거기에 글귀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무슨 글귀냐면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에 교만하지 않는 글귀. 그러면서도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을 당했을 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 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글귀를 하나 반지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공 기술자가 그것을 가지고 반지를 잘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갈 글귀가 생각이 안 나요. 승리를 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시리에 빠졌을 때 절망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세공 기술자가 솔로몬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을 찾아가서 왕자시여, 아버지 다윗 왕이 내게 이런 부탁을 했는데 반지는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거기 들어갈 글귀를 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좋은 글귀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생각하더니만은 표현해낸 것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을 했다. 성공한 것 지나간다. 너무 자랑하지 말고 지금 어려운 것 곧 지나간다.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넓어지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러다가 지나가겠지. 혼자 저렇게 떠들다가 가겠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 하나는 괜찮아. 이것 또한 지나간다. 이 두 가지만 실행되어진다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마음이 넓어질 수 있어요. 옆에 분하고 괜찮습니다. 시작. 그 뭐가 괜찮느냐고 또 이리 빠지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시작.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괜찮다는 말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고백에 마음이 생기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은 좋은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넓어져야 될 마음, 내 마음을 자꾸 넓히고 싶으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괜찮아. 철들면 돼. 조금 시간 지나면 알겠지 뭐.
그리고 좋은 일이 그거 얼마 못 가, 곧 지나가. 너무 떠들지 마. 야,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 괜찮아. 고개 들어. 이것 또한 지나간다. 실망했다고 주저앉으면 안 되지. 네. 우선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넓힐 수가 있을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자막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기에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거기에 중요한 것은요,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넓은 마음도 주셨대요. 그런다면 우리가 좁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판단되어지면 우리가 우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데 넓은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게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유명하게 할 때에 지혜를 주셨는데 거기다가 넓은 마음까지 주셨는데 어느 정도냐?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그 많은 모래들, 잔잔한 모래, 굵은 모래 할 것 없이 그 많은 모래를 다 어떻게 가질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셨다. 모래가 늘 아름다운 것만 아닙니다. 별의별 모래가 다 있습니다. 그 위에 오염된 모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작은 정말로 세미한 모래도 있고 굵은 모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바닷가의 모래들을 다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주셨다. 넓은 마음 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을 지칭할 때,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칭할 때에는 물론 그 사람이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지칭하지만은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마음 좁은 사람을 훌륭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이 넓은 마음의 모델은 누구냐? 단연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넓은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교동문에도 있었습니다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을 마음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은 넓은 마음. 네. 넓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넓지 않으면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신분을 인간처럼 되어져서 낮은 자리에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었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넓혀야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넓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좁은 마음 가지고는 십자가 못 집니다. 왜? 십자가를 안 지기 위해서 계산하고 있거든요. 다 지고 있잖아요.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이 결정적으로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일성으로 처음으로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넓은 마음이 결정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어디에 표현됐냐? 자기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하나님 신성 못 오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고발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거기다가 자기에게 못을 받고 창을 찌르고 다 겉옷을 벗기고 제비 뽑아 나누고 조롱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넓혀도 이 마음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넓은 마음이라고 하고 바로 이 넓은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원수처럼 여기고 대면하지 않고 외면하는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좁은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런 좁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 중에 구약의 인물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구약 창세기 50장에 등장하는 인물 요셉입니다. 요셉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의 넓은 마음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나엘 14년 동안 종살이 외삼촌 집에 종살이하고 얻은 아내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이자 전체 아들 중에는 11번째.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편애가 생겼고 그 편애를 열형님들이 못 받아들여서 결국은 요셉을 시기해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은 20대. 그 요셉이 애국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준 대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근이 찾아왔고 풍년이 찾아왔고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이 요셉의 꿈대로 해석해서 풍년 때에 5분의 1씩 더 걷어들여가지고 창고를 끼고 저장해 놓았다가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국 사람들은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되어지고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들도 양식 사러 올 때에 야곱이 2년 동안은 버티다가 애굽에 양식이 있단다 그 소식을 듣고 10명의 아들에게 돈을 줘서 양식 사러 보냈다가 요셉을 만났잖아요. 첫 번째는 요셉이 자기를 알리지 아니하고 형들 몰래 이렇게 양식을 팔아서 갖고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돈도 그 자리에 다시 넣어드렸습니다. 두 번째 내려올 때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뭐 동생 아직 요셉이 모르니까 하여튼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데 베냐민을 야곱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거 안 보내면 우리가 양식 사러 가도 우리 양식 못 사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간곡히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 절대로 잃지 않겠습니다. 베냐민이 만약에 갇히는 일이라면 내가 갇히고 베냐민 죽는 일이라면 내가 대신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번째로 양식사로 보냈다가 그때의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하는 것을 밝히게 될 때에 형님들이 깜짝 놀라며 이제 우리 죽었다.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또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고 난 다음에 형님들이요 악한 생각은 잘 또 만들어내요. 네. 형님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라고 하셨다. 요셉이 그것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울었더라고 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랐습니다. 형님, 네? 자기는 한 번도 형님들을 원수 같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던데 솔직히 하면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면 누구한테 남기겠어요? 요셉 불러다가 이야기하지 왜 자기들 불러다가 이야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한숨 떠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은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겠다. 책임지겠다. 이 넓은 마음이 이미 45장이 보면 고백되어 있습니다. 45장 5절에 보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나이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마음의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능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배다른 형제다가 자기를 고생스럽게 팔아먹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입니다. 봤을 때에 이제 총리가 돼가 당장에 말 한마디면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작전, 계획된 내용 속에 광대해 놓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억울하게 뒤집어 세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겠지만 총리가 되어서 보디발의 아내를 원수가 뒀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요셉을 높이 세워서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혀주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전화 위복을 되게 만들어요. 전화. 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리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게 그 악한 자들도 자녀를 다 삼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원수를 갚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을 넓혀서 정말로 다 받아들입니다. 어떤 허물도 어떤 악함도 내가 받아들이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넓이는 이해력으로 측정됩니다. 마음의 넓이는 포용력으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해만으로 안 됩니다. 용서가 돼야 됩니다. 마음의 넓이는 화목해 하는 마음. 마음의 넓이는 사랑의 크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후의 것, 보잘것없는 연약한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돌봐주는 마음이 큰 사랑, 큰 마음, 넓은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마음, 이 넓은 마음. 비싼 돈 주고 넓은 평수의 집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이 넓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 어떤 목사보다도 넓은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도록 마음껏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는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요셉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마음,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괜찮아. 이것 또한 지나간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넓히소서. 우리 은성교회가 대우를 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